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할까 해요. 그 질문은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소 무겁기도 한 질문이고요, 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만약에 누군가가 동일하게 물어본다면 저도 막 바로 이렇게 막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서 대답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것에 대한 질문은 아마 늘 던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살아계심을 경험하셔서 또 분별하여서 기쁨, 감사, 평안을 누리는 또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조금 줄여서 읽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도 말씀을 그냥 읽는 김에 다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같이 읽었고요. 오늘은 좀 기니까 제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좀 장면을 요약을 해볼게요. 크게 5장면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요, 예수님의 첫 사역으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회당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 이 장면이 두 번째 장면이고요. 세 번째 장면은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함께 열병을 고치시고요, 또 그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게 세 번째 장면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네 번째 장면.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끝부분에 있는 나병 환자, 곧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이 마지막 5장면이에요. 이렇게 5장면의 모두가 오늘 읽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면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때가 찼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치면서 이제 첫 행보를 그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였어요. 시몬 4명의 제자를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거느리시다. 갈릴리가 되게 큰 호수거든요. 그래서 그 해변을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4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또 그의 형제 요한을, 이렇게 4명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기서 시몬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죠.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네, 게바라고도 합니다. 네, 이들은 모두 어부였어요. 어부는 당연하게도 고기를 잡는 사람이죠. 고기를 잡아서 그걸 내다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으라 하지 않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군소리 없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내다 파는 그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만남은요, 처음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미 서로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안드레와 요한, 세례 요한 말고요, 지금 제자로 부른 요한, 이 안드레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볼 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을 하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그래요? 하고 예수님과 꽤 오랜 시간 교제를 나누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느리러 가시다가 제자들을 먼저 이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안드레는 이제 제자였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잘 알았겠지만 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몬은 안드레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뿐더러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교제할 때에 집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가볼래? 하고 시몬의 형을 다시 예수님한테 데려가서 소개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첫 만남에 오늘 본문에 없는 제자로 부르기 전에 그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죠. 뭐라고 하냐면 너를 이제부터 게바라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베드로란 뜻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혀 만남이 없다가 그냥 괜히 이렇게 길 가다가 갈릴리 가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네! 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이미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첫 만남 이후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신 거죠. 아마 제자들은 내심 기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만남 가운데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분 진짜 놀라운 분인데? 대단하신 분이네. 랍비네. 메시아까지 생각하지 구원자라고 생각하진 못했을진 모르지만 진짜 좀 남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증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제자들을 도대체 그러면 왜 불렀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불렀어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만 너무 궁금해졌어요. 제자들이 왜 필요했을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이제 성령이 임재하셔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재하셔서 엄청난 이제 능력이 있잖아요. 이미 그 전에도 능력이 있으셨지만 이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이 필요했을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어떠한 분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고기 열심히 잡고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그물이 막 끊어지니까 거기를 깁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요. 두 쌍의 형제예요.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형제가 둘둘씩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부르면 예수님이 나랑 가자 하면 그 집에 돈을 버는 두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집안에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더 이상한 거죠. 또 이렇게도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구원하실 분이고 전지전능한 신인데 굳이 제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냥 오히려 팍팍 보여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막 보여주시면 될 텐데 혹시 세력 구축을 위해서인가? 도대체 왜 제자를 부르셨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의 시대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구약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부르심이 있었어요. 바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고통으로 가득 찬 애굽의 노예 생활, 너무나 힘든 시간이죠. 근데 그 노예 생활을 애굽을 탈출시키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고통, 아픔, 슬픔, 이 가득한 삶에서 기쁨, 감사,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마찬가지로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를 선택하신 것처럼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가르치셨고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말씀의 성취임과 동시에 묶이고 얽매였고 목 졸라서 답답한 그 포로된 자들을 탈출시키는 이 시대의 새로운 출애굽의 사역자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던 것처럼.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요. 그리고 우리를 올디너리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에 얽매이고 삶에서 기쁨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기꺼이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짜잔 하고 이제 4명의 제자들을 쫙 깔고 이제 예수님의 공동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딜까요? 회당장이에요. 안식일에 회당장으로 찾아갔어요. 당시에 안식일에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근데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요. 매번 드리기가.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법 안에서는 성인 남자 5명 이상이 되면 회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겼거든요. 근데 이 회당은 너무 많긴 하지만 거주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순회 선교자라고 하죠. 선생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회당에 오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모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장에 가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은 본인도 순회 선교사로서 한 명의 초청으로 받아서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이제 회당장에 딱 도착해서 딱 뭔가 가르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요. 우와.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일어나요. 회당장 안에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니까 사람들은 권위 있는 말씀도 놀라운데 그동안에 가르쳤던 서기관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깨어짐으로 말씀을 막 권위 있게 전하는데 그것도 놀라운데 귀신을 내쫓는 또 귀신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엄청 놀란 거죠. 근데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의아한 게 있어요. 예수님과 귀신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의아한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 귀신을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러 그 이제 회당장을 나와서 장모의 집으로 갑니다. 베드로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소문이 막 나니까 베드로 집 앞에 막 줄을 서서 막 모여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문둥병,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환자까지 고칩니다. 근데 계속해서 여기서 의아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놀라운 일을 하면서 본인을 나타내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회당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난 당신이 누군지 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 라고 하면 되잖아요. 놀라운 일을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해요. 되려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 몸에서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꾸짖다라는 표현은요, 되게 강한 표현이에요.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요, 좀 세게 표현해 볼게요. 입 닥쳐 이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되게 강한 거예요. 딸들 놀라면 안 돼요. 네. 이렇게 강한 어조라는 거예요. 입 닥치고 잠잠해 이 얘기예요. 귀신 너 조용히 해 이 얘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 그 입 좀 조용히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4절이에요. 오늘 말씀.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들이 입을 벌려고 할 때마다 말하지 마. 조용히 해.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계속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고침받은 사람들이 늘어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요.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집 앞에 줄이 계속 서요.
여기서 쓰인 언어는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줄을 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니에요? 예수님을 좀 더 알리기에. 첫 사역이잖아요. 이제 시작했잖아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당시 뭐 SN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홍보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막 몰려왔으니까 보여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야. 다른 마을로 가서 말씀을 전하자. 그리고 38절 말씀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어. 말씀을 전하려고 왔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몰려온 사람들 다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근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도하는 것을 이것을 위해 왔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이유의 답은 좀 이따가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갈릴리의 여러 회당을 계속해서 이제 다니십니다. 이제 내가 돌아다녀야 되겠다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으니까 하시면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고치는 일을 계속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5번째 장면,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제가 좀 잘 몰라서 사실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염병이 약하기는 하대요. 근데 아직도 뭐 정말 간혹 뭐 생기는 병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된대요, 이게. 그리고 심각해지면 사지에 무감각이 오고요. 피부에 염증이 심각하게 찾아와서 외형적 변화도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손 이렇게 뭉뚱그레지고 이런 것들 보셨죠? 그게 문둥병,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못했겠죠.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는요,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 한 명 부류가 나병 환자였어요. 왜냐하면 전염병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런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엄청난 용기죠. 격리되어 사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한센병 걸린 사람이. 아마도 소문을 듣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을 통해서 고치시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이 표현은요, 이 표현을 가진 사본을 따라서는 이 표현이 맞기도 하지만 서방의 다른 또 여러 사본들을 통해서 보면요, 이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보다는 분노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하고 있거든요. 분노하다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나이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분내신 거예요. 왜 분내셨을까요? 겸손하게 나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왜 분내셨어요? 그것은 나병 환자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얘기예요. 풀어볼까요?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요, 저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전혀 이상한 말 같지 않죠? 그냥 정상적인 말 같아요. 근데 예수님, 당신께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난 알아요. 난 잘 알아요. 근데 나를 고쳐주실 의도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가. 자, 다시요. 원하시면 주님, 당신은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 저는 당신이 저를 고쳐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고쳐줄 의도가 있는지는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당시 문화에서는 병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자는 늘 한센병을 걸린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죄인으로 본인도 본인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은 치유는 받고 싶어.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원하시면 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무섭고 교활한 말인 게 뭐냐면요,
만약 예수님이 치유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유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거잖아요. 너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러,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으니 답답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 참 사랑이 많으세요. 진짜 긍휼이 넘치시는 분 같아. 나는 원하냐고 물었니? 나는 너가 고침 받기를 원해.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멋지죠? 그리고 나병 환자는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령을 하세요. 이제 너 완처되었으니까 이제 너의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 그리고 너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서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당시 격리되었던 사람들은요, 사회 공동체 안으로 다시 합류를 하려면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이 깨끗하다는 걸 확인을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명한 것, 성전에 감사의 예물을 갖다 줘야 했어요. 그걸 하란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의심했던 나병 환자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회복시키시고, 거기서 육신의 회복을 거친 게 아니고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또 그 상황 가운데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어기지도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부터 전해왔던 율법이었으니까. 회복이 되면 당연히 제사장의, 그게 그들의 문화였으니까. 기꺼이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그 아픔을 덮으시고 사랑으로 갚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널리 알리고 퍼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당연히 좋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와요. 나병 환자의 입도 막으세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나병 환자의 입을 딱 막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4절이에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곧장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너는 행하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고침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말하지 말라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기름 부은 자다,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왜 내가 연기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나를 구원하러 왔다 얘기하시면 되는데 왜 말을 못하냐는 거죠. 우리가 가진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오늘 본문 전체에 곳곳에 계속 예수님이 말하지 마, 조용히 해 얘기하시니까. 좋은 소식은 더 많이 더 빠르게 흘려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막혔던 일들이 딱 풀렸어요. 또는 나의 뭔가 아픔들이 고침을 딱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럼 우리 나누잖아요. 공동체 가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기쁜 소식들을 잠잠해, 조용히 해, 마치 이렇게 넘어가야 할 것 같은 분위기인 거죠.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오해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유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치유하시는 메시아, 이것으로 인식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치유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칫 본인이 앞으로 해야 할 사역, 사명이 오해받을까 싶어서
그 사명이 오점이 생길까 싶어서 계속 가리셨던 거예요. 아니야, 내가 조용히, 나는 내가 원래 할 일이 있어. 치유하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하지만 내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너네가 오해할 것 같아. 그러니 조용히 좀 해줘. 이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시 인구는 지금보다 더 적었을 거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줄을 서서 기다린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고침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고침을 받았고 치유의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대신 지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명이셨어요. 예수님의 사명. 십자가를 져야만 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숨겨진 뜻을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너 치유, 나 고쳤잖아. 기적을 베푼 사람이 지금 이 십자가 거기서 못 내려와? 왜 안 내려와? 한번 내려와 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원했던 건 정치적 메시아, 로마를 뒤엎고 우리의 왕이 됐어야 되는데 너 지금 십자가 앞에, 야 뭐야, 네가 왕 맞아? 너 십자가 앞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네 모습이 너무 한심해. 웃기다. 예수, 너 가짜 아니야? 너 많은 사람들 고쳤잖아. 그럼 이제 너도 너를 구원해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오해들이 예수님이 받았던 오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치유의 메시아이기 이전에 본인이 진짜 가지고 있던 사명은 뭐냐면 고난을 받을 메시아였어요. 그래야지만 구원할 수 있으니까. 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셨던 거죠. 그래서 모든 치유 사역 가운데 고침받는 것에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침을 받았다면 고침을 받았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어떤 분이지? 내가 이분을 더 잘 알고 싶다. 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가기를 바라셨는데 그냥 고침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하신 이유는 지금 메시아인 것을 내가 알려지면은 오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마. 입 닥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나병 환자가 이를 치러요. 예수님의 말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랬는데 곧장 뭐를 해요? 자신이 옳은 대로 떠들어대고 다녀요. 설령 그 뜻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거든요. 저 병이 고쳐졌어요. 떠들어다녀.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근데 여기에 대비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침 받자마자 장모님이 나오네요. 우리 장모님. 네. 고침을 받자마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수종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수종을 드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거예요. 고침을 받고 보니 예수님 저분 메시아야.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자리로 그 베드로의 장모는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올디너리 동역자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문제를 고침받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꿈꾸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받고 살아갈 때에 이런 고통, 고난에서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입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 다 고치시잖아요. 나병 환자도 고치셨잖아요.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해결에만 집중하여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요,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따라 사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제는 이 땅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좀 결론을 맺을게요. 예수님을 닮고 순종함으로 따라 살고 싶어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 안 그러신 분 없잖아요. 근데 너무 버거운 것 같아요. 아마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너무 잘 느끼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렇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당장에 삶의 좀 어려움들이나 고통 때문에 그게 좀 얽히고 막 얽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지는 않잖아요. 잠깐 잊었어 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하면 평생 예수님 따라 살 수 있을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 그런 효율적인 방법 제발 너무 원해요. 그런 방법 없을까? 수많은 병든 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때 한 방에 막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마치 한 번에 딱 해가지고 막 버프 딱 해서 쫙 예수 그리스도 난 믿었어, 그 능력 막 팍팍 나오고 막.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더 쉽고 편한 길, 좋은 길,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 적어도 예수 믿는 것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더디고, 비록 내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비록 내가 느리고 무식하게 보일지어도 하나님 그런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은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요, 저만 해도요, 조금 더 쉽고 편한 것을 찾을수록 그거 좀 찾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한 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올디너리잖아요. 올디너리라는 뜻이 일상의, 보통의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란다 라는 뜻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제가 바라는 것은요, 우리 주일 예배만큼이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없잖아요. 수요 예배, 목요, 금요 기도회 어떻게 만들까요? 원하시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예. 분명한 것은요, 주중에 예배가 있다고 해서 그 예배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예배가 없다면 예배가 없는 대로 너무 편해. 어떻게 하나님 만날 거예요? 어떻게 인식할 거고, 어떻게 질문할 거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밤 늦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와중에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사용된 이 단어는요, 광야에서 사용된 그 단어와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분주함을 멈추고요, 광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머물렀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외치는 자로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왔어요? 광야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한적한 곳,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광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적한 곳, 광야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한적한 곳 광야를 만드십시오. 주중에 정해진 시간, 장소를 내어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 있으면 있어서 피곤하고, 그것이 정답이 아니고요. 내 삶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 저도 안 돼요 여러분.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돼서 하는 얘기면 너무 부끄럽죠. 저 이 자리에 설 자리가 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그거 붙들고 일주일에 단 1시간이라도, 일주일에 단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 없다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늘 새롭고 기쁘고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쉽고 편하고 빠른 신앙생활보다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이 꾸준한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 가정에서 제가 믿음의 1세대예요. 아버지, 어머니, 형 모두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나름 남부럽지 않게 사립초등학교 나왔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립초만큼이나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가게가 기울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헤어지시면서 나름의 아픔을 갖고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정에 대한 그 소중한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늘.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저 이렇게 관계가 그냥 뭐 싫지도 않고 뭐 좋지도 않은 그런 관계의 사람이 있다가도 만약 그 사람의 가정의 아픔을 듣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 갑자기 혼자 친밀함을 느껴서 그 사람을 막 궁휼하게 막 느껴요. 혼자. 저 사람한테 내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느껴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저는 제 가정을 놓고도 많이 기도했고, 또 나름의 사역적인 방향까지도 가정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 어려서부터 기도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 저희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시고요. 형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이제 교회 찬양팀을 섬기고 있어요. 저희가 같이 파송받은 블라이트 강남교회의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도 지난주에 나오셨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처음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기쁨으로 표현은 못했지만, 오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표현은 못했지만 너무 기뻤어요. 교회를 나오시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자녀들은요 모두가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이 믿음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우리가 같이 질문하고 같이 묻고 가야 되겠죠. 근데 나중에 상황과 기회가 된다면 한가정 살리기 운동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는 있어요. 제가 저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가정에 대한 마음은 저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겼죠. 누구나 저처럼 가정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아픔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저를 새롭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실 때에 자신의 삶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본인의 인생을 한번 분별해 보세요. 분명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고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전문가가 왜 필요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 자체로 만드셨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존재 자체가 전문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